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옆에 주변의 교회들마다 정말 차들이 붐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즐긴다고 시내로 왔다 갔다 다니는데 또 성전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즐기는 특별한 날과 다른 정신으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재림교회에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 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또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아마 오늘 설교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텐데 오늘 저는 그거 관계없이 창세기를 또 그냥 쭉 나갑니다. 네. 골든벨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그 여러 곳에서 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방송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채점을 하고 저한테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몇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전의를 불태우면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그 결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다음번 우리 골든벨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참여하면서 아마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퀴즈 대회가 아니라 말씀으로서 은혜를 우리가 깊이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들은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골든벨의 범위는 22장 지금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음번 범위 때까지 가는 거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순종이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알아보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중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던 그 의미, 그 이유는 그 이상의 목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네.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사랑이 우리에게 눈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 신성의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예? 예. 아들 하나님인가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그 또 다른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사랑이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예.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안 보여요. 예.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거의 성경에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희생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표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을 때 아브라함을 언제나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해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만 계속 보여주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도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태워버려서 불심판을 내리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제 거의 그쳤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살리시려고 마지막까지 애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깊은 고민과 인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할 뿐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먼 훗날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잘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겪으셨던 그 아픈 고통과 마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곳곳에 표상적 장치들을 설치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겪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 됐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쫓아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됐죠? 4절에 보면 며칠이죠? 네, 3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3일. 이 3일 길이 이제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인데 한 50여 킬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그 양을, 모리아산에서 그 양을 발견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죽음의, 아들이 이제 죽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아버지가 겪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3일 동안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 죽음의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3일 동안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시간에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삼일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근처에 있는 언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는 지금 이제 이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똑같이 이곳에서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2000년 후에 골고다에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과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이제 쭉 아담 때부터 내려가 보면 2008년에 태어나간다 그럽니다. 창조 후 2008년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나이가 120살이니까 2128년이에요. 그러니까 2128년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는데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죽이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후 2094년 후에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2094년 후에 서기 31년 봄에 이 모리아산으로 똑같이 한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쭉 올라갈 때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때까지 숨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거의 실성한 상태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튀어나온 말이에요. 아들이 막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추론하기를 아브라함이 이 순간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3일 동안 계속 이런 기도를 하며 걸어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없는 것인가요?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왜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칠흑 같은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긴 여정 내내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하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번제를 드려야 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대신해서 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고 구하며 끊임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3일 길을 걸어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며 다시 2000년 후에 벌어지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동시에 이 장면과 더불어서 이렇게 클로즈업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죠? 바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삭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여호와 일에 이 준비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원래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본다 그러면 아들의 기도가 아닌 아브라함의 기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간절하게 아들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이 살려달라는 아들의 부르짖음이 한 번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토록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했다? 침묵했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시대의 조망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당신 앞에 펼쳐질 그 십자가가 너무나 두려워서 애타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도움과 구원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침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추어서 꼭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날 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앞에 이 아버지가 침묵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되어진 이 여호와 일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따라가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정된 장소로 나무를 들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계속 이제 아들은 이삭은 뭘 하고 있을까요? 계속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친히 뭐를 준비하신다? 그 너를 대신할 양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니까 이삭은 계속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셨다고 하는 그 번제할 양을 계속 찾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행의 목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공개했을까요? 아들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은 없고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는 똑같이 이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었어요.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은 없다고.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한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할 때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기도에 피할 길이 없다고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2000년 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상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 모습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도살할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위에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다 결박해 놓고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여야 돼요. 칼로 내려치는 순간까지도 구원이 임하지 않죠. 근데 이때 똑같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결박해 놓고 이제 자신의 칼을 빼들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백발의 노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할 때 눈을 감고 있는 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몇 번을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의 범벅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뿌연 눈으로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 그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탁 내리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 내려왔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 울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팔을 붙들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 제겐 이렇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는 단 한 올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그 희생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준비된 나의 재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 희생을 하였은즉 이 희생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미래에 겪게 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 희생에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미래에 내가 겪게 되는 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3일 동안 겪은 이 아픈 마음이 이제 미래에 겪게 되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일은 정말 나에게도 너처럼 나의 온 마음이 거부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기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이런 마음들을 다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다 느꼈잖아요. 그죠? 그 말씀들을 아마 이 어떻게 보면 육성으로 들었을지 아니면 마음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충분하게 깨달을 때 그때에서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리아산에서 겪으셨던 그 희생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때 이 성경 한 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지고 깨닫게 되지고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끝에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이삭과 똑같은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그때 산 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 아브라함이.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다시 한번 찾은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깨닫게 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깨닫게 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우리가 느끼게 된대요. 이 독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자를 잃어버리는 애통이 밀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자를 잃어버리는 이 애통과 이 슬픔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슬픔인데, 근데 이 슬픔이 성령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에도 담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독자를 잃은 그 애통이, 그 슬픔이 우리에게 담기게 될 때 그 애통과 그 슬픔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 결과 그 슬픔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는 회개의 샘을 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샘을. 이 회개의 샘이 확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마 오래오래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울고 또 울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불충했던 그 죄들 하나하나를 다 내어놓으면서 아마 얼마나 회개하며 그 산에서 이삭과 함께 머물러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의 제물은 바로 그 이삭을 살리기 위해 마련하신 그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는 그때 비로소 이 양을 잡으면서 이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나는 거죠. 이삭이. 네. 그러면서 또다시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그 죽음 같은 고난의 끝에 그 순종의 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26일 날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건강하게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숙 집사님, 김송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아마 1월 중에 우리가 수술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요. 우리 저희 가정과 우리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우리가 1월 첫째 주까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서장들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월 첫 안식일 날 우리 신임 집사 후보 되시는 우리 백승복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